집회관에 불러주시고 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하셔서 감사하고 목사님과 또 섬기신 집사님들 또 참 귀한 어른들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이분들의 성령과 여러분들의 기도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참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지난번 봄에 왔다 가면서 이 홍대의 대단히 교회가 제 마음속에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잼스톤, 제가 너무 영어를 잘해서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 잼스톤, 이 보석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귀해요. 근데 이 말은 가는 데마다 하진 않습니다. 오늘 여기만 했습니다. 감사하고 또 제가 좀 시간을 짧게 해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는데 찬양하시는 분 참 이렇게 찬양팀들이 오시면서 감사하고 찬양에도 그냥 감동이 됩니다. 식사로, 라이드로 또 그 외에 또 도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봄에 와서 3일 동안 집회를 하고 또 이번에 와서 보니까 제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 교회 같고 우리 교회 같아요. 이거 어떡하죠? 목사님 어떡하면 좋은가요? 제가 여기 있고 목사님 미국 가시네. 이 교회 꼭 우리 교회 같아요.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 보니까 날씨 조금씩 입어졌어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내가 부딪힌 하나님, 내가 인카운터 부딪혔던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인카운터,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나의 평생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만남의 체험이 분명히 있는 것과 체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니,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제가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또 나를 프로그래밍 하시는가 봐요. 나를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넣어서 돌리시는가 봐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죠. 자기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무슨 목적과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프로그램 안에 집어넣고 돌리셔서 뭐가 하려고 하시는데 아픈 보이지 않고 문제가 고통스럽고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 무슨 프로그램을 나를 집어넣고 돌리시긴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저는 그 말이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그와 같은 도전과 시련,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에 부딪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어떤 그 목회자 세미나를 갔더니 그 세미나의 주제가 그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Standing on the edge of tomorrow. 내일로 넘어가는 edge. 날카로운 벼랑위에 서 있다는 것. 어떻게 넘어가느냐는 것이죠.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시고 대학을 좋은 대학을 다니시고 그 다음에 코델에 유학을 오고 그 다음에 학위 과정을 하고 또 연구를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내 마음먹은 대로 그냥 쉽게 그냥 일사천리로 달려온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고비가 있었고요, 고통이 있었고요, 눈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포기할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서 아키올로지를 했어요. 그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의 아키올로지가 상당히 그 레퓨테이션 있는 그런 디파트먼트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PhD를 10년 했습니다. 10년 만에 겨우 PhD를 받았어요. 그 학교 굉장히 어려운 학교래요, 그쪽에. 근데 14명의 학생들이 PhD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그 100인 학생들이 전부 다 떨어져 나왔어요. 자기 혼자 남아서
PhD를 결국은 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지금 KBS의 이사장으로 가 있는 고세진 목사가 바로 그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PhD 공부하는 과정에 지도교수가 2번 죽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 세상에. 여러분, 지도교수가 세상을 떠나서는 모든 것들이 거의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시죠? 이거 2번. 자기는 완전히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울었대요. 부르짖어. 하나님 어떡합니까? 지도교수가 2번이나 세상 떠났는데 나에게서 그만둘 수도 없어요. 10년 만에 PhD in Archaeology를 받고 저거는 가까이 지났는데 저한테 윤 목사님, 내가 경험해보니까 PhD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하려면 골치 아파집니다. 머리로 하면 PhD가 뭐의 이니셜하면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농담을 하는 얘기니까 이 머리로만 하면은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가 온다는 거예요. PhD가. 머리로 하지 말고, 물론 머리를 쓰지만 어떻게 공부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PhD는 이렇게 많이 공동이라는 거.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많은 시련과 좌절을 겪으면서 그만둘 뻔 하다가 결국은 간 거예요. 얼마나 아슬아슬한 날카로운 그 엣지, 그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와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은 좌절,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있어요. 요즘 한국에서 뭐 금숟가락, 은숟가락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처음 들어봤어요. 실버 스푼이라는 얘기 미국에서 들어봤어요. 실버 스푼 그러면 애들이, 부잣집 애들이 미국 근데 요새 금숟가락이에요. 그럼 너는 뭐냐? 나는 흙숟가락이에요. 흙으로 숟가락이 만들어지는지 모르지만, 그런데요, 여러분 가운데도 금숟가락을 물고 자라신 분이 있는지 모르는데 금숟가락을 물고 있어도 충치는 생긴다. 그렇죠? 금숟가락을 물고 있어도 아픔이 찾아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머리가 좋건 나쁘건 부자건 가난하건 잘생긴 사람이건 못생긴 사람이건 사람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다 같은 거고 그 고통을 느끼는 정도는 다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은, 삶의 문제와 고통은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지 남이 대신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남보다 덜 아픈 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덜 아픈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젊어서 뭐 적당히 직장 생활하면 좋았을 거죠. 여기 와서 공부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고생과 시련과 좌절과 시기가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standing on the edge of 삶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겉으로 보면 평안하고 은혜스러운 가치만 그 속에 조금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와 갈등들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후배 목사님이 캐롤라이나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목사님 교회 되게 좋은데요. 너 한번 와서 목회해볼래? 여기도 문제가 많아요. 어디든지 그래요. 사람들은 다 아무리 크고 은혜롭고 좋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조금만 들어가면 문제가 열릴 수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교회도 겪어요. 18, 19세기에 유명한 영국의 침례교 목회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그런 5,000명을 데리고 목회하는 그 당시에 아주 대단한 목회자였어요. 어느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교회에 실망을 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교회를 좀 실망해서 더 좋은 교회를 찾아보고 싶은데 목사님 소개해 주세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교회를 원해? 쭉 얘기를 했대. 이렇고 저렇고 이런 교회.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야, 그 교회 있으면 나도 같이 가자. 목사님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마디 더 붙이는데 그게 뼈가 있는 말이에요. 그 좋은 교회를 발견했다고 치더라도 너는 가지 마. 왜? 너 때문에 그 좋은 교회가 망할 수도 있다. 그 청년의 마음속에 그게 남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현재 몸담고 내가 지금 섬기는 이 교회가 최고의 신앙의 자리인 줄 믿고 살면 그게 나의 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배단위 교회가 보석 같다고 그랬어요. 사실 저는 제가 봄에 와서 집회하고 하면서 늘 교회가 마음속에 있었어요. 제가 있었어요. 미추 집사님, 임 집사님, 그리고 다른 신 집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 참여하시는 분들, 지금은 여기 안 계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마음속에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서 여기 보냈던 우리 이상원 목사님이 얼마나 가서 고생을 하시나. 제 마음속에 늘 꼭 그냥 아들을 이렇게 멀리 고생한테 내어보는 것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 교회를 섬기시고 목사님 협력하는지 저는 참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섬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것은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일하는 것은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을 목표로 해서 하는 일은 섬김이 아닙니다. 섬김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이지만, 섬김은 아무 대가가 없지만, 섬김은 오히려 비난과 조롱이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감당하는 일이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배단의 교회를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도 다시 감사함으로 뉴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불러주지는 마십시오. 세 번째는 절대로 안 올 겁니다. 시편 읽어보면은, 시편이 주로 누구의 시로 쓰여 있죠? 다윗입니다. 거의 절반이 넘습니다. 150편 중에 한 절반 넘는 것이 다윗의 시편. 그 다윗의 시편이 참 아름다워요. 근데 시편 20편에서 30편, 40편, 50편으로 가면은 그곳에는 다윗이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보다는 다윗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고통과 불만과 괴로움과 탄식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은 막 소리질러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래요. 하나님 나는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역설적으로 그 위대한 사람의 신앙 고백판에는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과 불안과 문제들, 그리고 생존 자체의 위협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쏟아내었던 그 기록들이 생생하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읽고 나서 다윗도 이렇게 살았구나. 다윗도 이렇게 살았구나.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게 있어요. 내가 참 너무너무 고민이 많이 돼서, 내가 정말 고민돼서 내가 죽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 고민돼, 나 죽을 거야. 나 이제 나 정말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이걸 아시면 여러분은 성경 박사님 말고 성경 석사님 정도 되는데, 공부는 잘해서 성경은 박사나 석사는 아니신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 고민돼,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세요.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심히 고민해서 죽겠다. 우리가 죽겠다 우리는 우리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셨다고요. 예수님도 죽게 생겼어.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스트레스를 잘 받는 편이다 하는 고충도 없어요. 나 스트레스가 많다. 솔직히 들어보세요. 나 스트레스 많다. 제가 나중에 주부에 안 실을 테니까 나 스트레스 많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어떤 심리학자가 사람의 스트레스를 매주 해가지고 측정해서 수치로 나타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감옥에 가면 스트레스가 100점. 아니 100점에 80점. 그 다음에 배우자가 죽으면 스트레스가 100점. 부모 자식이 아니고 배우자가 죽으면 스트레스 100점이에요. 또 임신하면 40점 스트레스가. 은행에 만불 이상 빚을 빌리면 60점. 잠자리가 바뀌면 15점. 세상에 스트레스를 여러 가지로 매주 계량을 했어요.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것 저런 것 여러 가지 다 따져서 스트레스를 계산해서 300점이 넘으면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심리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고무그릇 같아서 풍선 같아서 스트레스가 350점, 400점 돼도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다. 근데 이게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다. 여러분 어떤 스트레스 가지고 있어요? 잠자리가 바뀌어도 15점의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런 분 있어요. 잠자리 바뀌면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잠자리 바뀌어도 어제 너무너무 잘 잤어요. 우리가 아무리 스트레스가 많아도 어떤 분이 스트레스를 이렇게 말하고, 스트레스가 뭐냐면 내가 현재 있는 위치하고 내가 가야 하는 목표가 거리가 멀면 멀수록 스트레스가 더 크다는 거예요. 반대. 준비를 한다. 내가 여기 서 있는 위치와 내 목표가 멀면 멀수록 스트레스가 더 커진다.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앞이 안 보이고 너무 목표가 멀다. 그럼 그만큼 스트레스가 돼요. 특별히 공부하는 분들은 이 스트레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목표에 도달해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그 단계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더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업하는 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이 뭐 좋은 거 아세요? 제가 사업하는 분들 교회에서 보니까 사업 잘하는 분들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망하기도 잘하는 분들이더라고요. 잘 망해야 사업도 잘하더라고요. 집사님 그렇죠? 그렇게 전문가가 얘기하시고 내가 말 돌립니다. 잘 망할 줄 아는 분이 사업도 일어나기 잘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이요. 그거 캐시플로 돌아가야죠. 그 다음에 그 직원들 월급 줘야죠. 그게 물건 구매되고 이거 매달 그 마감할 때마다 피가 많아요. 이게 안경을 배운 사람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스트레스가 없는 줄 아세요? 우리 이 목사님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저분 스트레스 많은 사람 없나요? 내가 천사께 괜히 말을 걸었어. 그냥 가만히 있어. 목사도 사람이거든요. 성도들 조금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힘나. 조금만 부정적인 얘기하고 목사님 뭐 그러고 되겠어요? 목회사 스트레스 많아요. 저도 개척교회를 해봤는데요. 개척교회에서 이게 몇 명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다가 사람이 들어오는 건 나오고 그게 눈물이 있어요. 자꾸 이 목사님도 그러시고 오늘 왜 누가 안 왔지? 와야 되는데 한 사람 오고 안 오고 그래서 그거 신경 쓰다 보면 찬송가 틀리고요. 줄 바꿔 부르고 그래 여러분 목사님 혹시 틀리면 그건 목사님 잘못이에요. 다 여러분 잘못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아도 십자가의 주님만큼 스트레스는 없어요. 주님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겪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가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나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엄청난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고 부르짖으시던 제자들 앞에 틀어놓으시는 그 주님 앞에 가서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모든 스트레스를 다 내려놓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편 32편에 다윗은 말하기를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하지라. 위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위태로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기회도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가 된다는 것. 위태롭긴 하지만 찬스가 될 수 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무슨 찬스가 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가 된다.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변화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부르짖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부딪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다 이 같은 큰 위기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평안하고 평탄하게 지나갔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평안하고 평탄하게 지나갔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거나 큰 상황에 주었어도 자기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면적인 것이든 외부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신체적인 것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관계에 의한 것이든 간에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이 문제가 경건한 사람들은 이 기회를 타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날 찬스입니다.
하나님과 부딪힐 기회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체험은 이런 상황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부딪혀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적인 체험이고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도 삶의 어려움과 위기가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여기 서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처럼 저도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누구와 나눌 수 없는 고통들을 많이 겪었어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저를 진흙탕에 집어넣으시고 나의 모든 존재와 인격과 가능성을 하나님이 아주 짓밟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짓밟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진흙탕에 밀어넣고 짓밟으시더라고요. 완전히 일어날 가능성, 그리고 나의 체면과 나의 인격과 자존심을 완전히 깨버리시고 완전히 저를 짓밟으시더라고요. 포기했죠. 난 죽어.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완전히 포기하고 나한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소망도 없습니다. 완전히 포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더라. 아멘.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포기하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건 원하십니다. 크게 헌신하는 사람은 크게 위기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큰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 큰 비전을 가진 사람은 크게 위기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경건한 자는 이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기도를 즉시 들어주시는 때도 있지만 안 들어주시는 때도 있어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복잡하셔. 간단합니다. 그때는 저는 대개 두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봤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포기하게 하죠. 완전히 두손 들게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적인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성경에 제가 한때 가장 제 삶에 하나의 모델로 삼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구약의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유다의 왕이죠. 아주 그 능력 있는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가 크게 부흥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치, 경제, 군사 다방면에 유능한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튼튼한 반석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집을 처치하고 줍니다. 죽고 살지 못하리라. 예배 시간에 떠드는 것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저 아이는 커서 목사님이 될지도 모릅니다.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떠드는 건 목사님밖에 없어요. 글쎄. 목사님이라고 거예요. 아멘? 아멘. 부모가 아멘하고 본인이 아멘해야지. 제가 그 교회 저희 주차장에 있는데요. 사실은 들어간 입구의 첫 번째, 두 번째가 담임 목사 전용입니다. 주일은 제가 뺍니다. 새가족들이 때나 저는 길바닥밖에 빼보는데. 근데 새가족 전용인데 가끔 보면 청년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이 더 차를 빼요.
그다음에 영어부 청년들입니다. 차를.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부릅니다. 야, 너 차 대지 마. 그게 내 자리인데 네가 되면 어떻게 해? 저 그렇게 야단 안 칩니다. 뭐라 하냐면 그 자리가 누가 되는 자리인지 알아? 응? 그냥 다른 목사님 되는 자리야. 그리고 네가 앞으로 목사님 된다는 얘기 해도 돼. 괜찮아. 그러면 너 앞으로 목사님 될 거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야단도 그렇게 좀 이렇게 돌려서 치면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애기들이 떠들고 울고 말하는 건 당연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 집안을 처치하라. 처리해라. 정리해라. 결산해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갑자기 막 몸에 종기, 종양이 생겨서 피부에 혹이 생기고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갑자기. 전혀 인생에 대한 준비 결산을 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 계십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제가 제일 가슴스럽게 고통스럽게 느꼈던 사람들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장례를 한 300여 건 치렀거든요. 결혼식을 한 100여 건 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면서 제가 가슴이 아팠던 것이 9살짜리 여자아이가 자전거 타고 나가다가 트럭에 치여서 죽은 거예요. 28살짜리 연세대학교 공과 대학원 재학생이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갑자기 밤에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한테는 목사이지만 무슨 할 말이 없어요. 위로의 말이 없어요. 이때 히스기야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 39살입니다. 39살에 아주 장년 혈기가 방장한 왕입니다. 그리고 아주 능력 있는 유능한 왕입니다. 그 히스기야가 너 인생 끝났다. 정리해라. 죽고 살지 못한다. 기가 막혔습니다. 몸에 종기가 생겨서 몸이 썩어들어 있어. 급성입니다. 어떤 약도 소용이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시는 겁니다. 혼자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성전의 벽을 바라보고 주위 사람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벽을 바라보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모든 다른 가능성과 관계를 단절했다는 것입니다. 벽 앞에 서도 기도하신 적입니다. 벽을 바라보면서 히스기야는 그 앞에 서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진실과 성심으로서 주를 섬긴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자랑하고 잘났다고 공로를 세울 것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진심으로 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가 그 말을 전해주고 집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다시 일어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많은 눈물을 보았노라. 네 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며 네 수완이 15년을 더하리라.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내 왕위에 계속해서 앉게 해드리라. 제가 인생에 제일 어려운 고비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벽을 향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완전히 나를 포기하고 버리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 어려움과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부딪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캐나다에 있는 친구 목사님 집에 갔다가 화장실에 성경문을 이렇게 걸어놓은 걸 보고 어느 아는 성경문이죠? 마음속에 와, 성경문이 들어갔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저도 그때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 성경 구절을 보는 순간에 정말 마음속에 큰 기쁨과 확신이 오는데요,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격려가 왔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29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부딪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그 같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 내가 부딪히는 하나님, 내가 부딪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봄에 와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어떻게 살아계신다 했죠. 그 얘기는 제가 하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신다고요? 어떻게 살아계신다. 좀 표현이 이상한가요? 때로는 이상한 표현이 우리 마음속에 있나요? 저를 받아주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계십니다. 좀 힘을 좀 줘서 멋있게 해보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정도 가지고 시퍼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이 흔들리면, 이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면 세상이 커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이 크면 세상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 알지만 애들이요, 클 때 한번 아프면 재주가 하나씩 늡니다. 참 이상하죠. 한 번 하면 뭐 안 하던 걸 하나씩 하게 돼요. 안 키워본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이상한 목사님은 너무너무 잘하실 거예요. 키워본 애들이 아프거나 뭐 하나씩 해요. 저는 어릴 때 그 비가 오고 이러면은 오늘 팔다리가 무릎이 너무너무 아파요. 막 울었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근데 그게 보니까 성장 통증, 페인, 그로잉 페인. 이게 팔다리가 늘어나려고 하니까 아픈 거 정상이죠. 하나님 우리 삶에도 우리 신앙에도 어떤 단계가 있는데 그 성장의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번씩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과 부딪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도전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하면서 제가 완전히 그냥 세상 제 마음대로 살던 엉터리 같은 사람이었는데 군에서 제대하고 갔더니 교회 부목사님이 고등부 선생하라서 했다는 얘기 했죠. 그래서 제가 뭔지도 모르고 막 가르치면 애들은 뭔지도 모르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고등부 학생을 제가 6명을 맡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 고등부 학생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제가 맡아서 가르쳤는데 고등부 교사를.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고등부 교사 하신 분 있어요? 그래서 중등부 교사가 제일 어렵대요. 중2 선생이 제일 어렵대요. 고등부 가르치는데요. 그때는 애들이 말을 잘 들었어요. 저는 그 아이들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모이는 모든 모임을 다 끌어냈어요. 주일날 오는 거는 기본이고 토요일날 중고등부 학생들 집회 그리고 수요일 예배 걔들이 수요일 예배를 왜 와야 돼요? 제가 끌어왔어요. 너 나와 기도해라. 기도해. 그 다음에 여름에 수련회 가면 3박 4일씩 다 데려갔어요. 고3 애들도 데리고 왔어요. 고3 애들도 주일날 다 나오고 토요일 학생 집회 다 나오고 교회에서 모이는 프로그램 다 나오고 제가 70대들 불러서 일도 막 시켜먹었어요. 학부형들이 난리가 났죠. 그때나 지금이나 대학 가는 게 최고의 목표 아니에요.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그 아이들을 금식하는 기도원까지 끌고 갔어요. 2박 3일씩 끌고 가서 금식을 시키는데요. 지금은 브라질로 이민 간 친구 하나 있어요. 그 친구 브라질 가서 성공했어요. 패션 비즈니스 성공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얘기해요. 고등학교 때 저보고 선생님
가끔씩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무슨 은사를 받느냐? 환상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 뭐냐? 눈만 감으면 쌀밥하고 김치찌개만 보여요. 너 은사 받았어요. 애들 끌고 가서 2주씩 3주씩 그러면서 애들 공부해. 공부하는데 기도하고 공부해. 하나님께 맞게 공부해. 학생들이 난리 났어요. 여학생 하나, 남학생 5 키웠는데요. 걔들이 고3 졸업할 때 2명이 서울대학을 갔어요. 1명이 한양대학을 갔어요. 1명이 경희대학을 갔고요. 여학생은 제가 어디 간지 기억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아이들이 매주 토요일날 나와, 수요일 나와, 주일날 나와, 어디 교회 가 있는 시간이 더 많아. 그런 아이들이 서울대를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교회 가면 서울대 간다. 교회 가면 서울대 간다. 그 중에 하나이가 그 당시에 가장 치열한 과정이 하나는 전자공학과였어요. 이 80년대 교회 전자공학을 셌잖아요. 아시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얘는 갔어요. 남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얘는 믿음으로 원선에 갔어요. 하나이가 금속공학과. 금속공학과에 간 친구는 제 처조카 사위 같았어요. 제가 국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가 웬만하면 그러니까 저를 보니까 제가 존경스러운지 저희 마나님을 존경스러워서 그랬는지 저희 집사람의 조카를 프로포즈해서 결혼했어요. 제가 이랬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 집 여자들이 별로야. 잘 생각해. 결혼했어요. 잘 살아요. 그리고 저기 국가기관에서 일해서 해외 출장 갑니다. 그중에 한 청년은요. 전자공학과를 간 청년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전자공학 중에서 제가 그 계측 제어과라는 게 있습니까? 저는 뭐 잘 모르고 그런 그 계측 제어라는 글로 갔는데 이 친구는 졸업한 다음에 이런 그 학위를 더 한다든지 무슨 기술 연구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소망은 뭐냐면 자기는 컴퓨터 회사에 비즈니스를 해요. 영업을 해요. 그래서 컴퓨터 세일즈하는 비즈니스맨이 됐어요. 서울 공대 전자공학과를 나와서. 자기 비전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일했던 회사가 어디냐면 트라이젠 삼복 컴퓨터. 옛날에 보스턴에서 그 본사 삼복 컴퓨터. 거기 들어갔는데 하는 게 뭐냐면 가서 정부기관에 컴퓨터 파는 거예요. 계약을 따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계약을 따오는데 가서 맨날 빈손으로 와. 왜? 그게 여러분 아시지만 그 당시에 1980년대에 정부기관에 들어가서 계약을 따려면 엄청나게 술 먹여야 됩니다. 봉투 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 가면 안 되는데 끌고 가야 됩니다. 이 친구는 하나도 안 했어요. 자기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봉투 하나도 준 적 없고 담배 한 개비도 내가 피워서 나눈 적이 없고 술 한 잔도 사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회사의 신용과 제품의 품질만 가져가서 승부합니다. 그랬더니 그 영업부장이 너 그럼 이 회사 그만둬. 이러더래요. 아침마다 가서 사무실에 가서 30분 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의 삶을, 오늘 저의 영업 비즈니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저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좀 마음이 아파요. 사람들이 비웃어요. 우리 회사 영업부에 예수쟁이 하나 들어왔구나. 비웃어요. 이 사람이 김영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서울시청에 들어가서, 서울시 경찰국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서울시 경찰국에 300만 불짜리 프로젝트를 따라갔어요. 80년대 300만 불은 지금 얼마 정도 되나요? 상당한 예수입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를 따게 된 이유가 있어요. 경찰국장이 컴퓨터 그 구매하는 계획을 듣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어떤 회사를 쓰는가? 로비가 치열합니다. 경찰국장이 그 당시 크리스찬인데 그것 중에서 로비 안 하는 신실하고 신실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한 개비 안 줘서 경찰국장이 그렇게 지시하니까 구매 담당자가 이 친구를 픽업을 했어요. 300만 불 계약을 따가지고 본사에 들어가니까 본사가 그 영업부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아니 세상에 다른 놈도 아니고 술 한 잔도 안 먹고 담배 한 개도 안 하는 봉투 하나 안 쓰는 네가 300만 불 갖고 왔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는 이 친구가 아침마다 가서 기도하니까 예수쟁이 들어왔다고 비웃던 영업부 사원 14명이
사실은 나도 교회 나가는데요. 14명이 나와서 신우회가 그 조직이 돼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 시카고에 있을 텐데요. 시카고에서 목회할 텐데요. 보스턴에 가는 길에 굳이 시카고를 들러갔어요. 저를 보고 가니까. 저희 집에서 하루 자고 왔어요. 경찰관 2명을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 보스턴 본사에 가서 연수시킬 사람들입니다. 경찰관 2명을 데려가면서 저하고 앉아서 밤새 얘기하는데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 친구의 간증이 있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제가 처음에 들어가니까 영업부 사원 기본 월급을 30만 원 받았습니다. 86초에 30만 원. 지금 한 3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근데 그때 결혼해서 신혼 때인데 저희 집사람하고 그 부인도 제가 가르친 사람. 그 둘이서 앉아서 가계부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30만 원 가지고 아무리 쪼개 살고 아껴서라도 30만 원에서 3만 원이 적자들이에요. 적자. 3만 원 적자. 33만 원을 가져야 살겠더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철저하게 한 사람. 11조 계산을 해보니까 30만 원의 11조가 얼마죠? 여러분 계산이 되십니까? 3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적자가 얼마가 되는 거죠? 11조 들게 되면 6만 원이죠. 여러분 고등수학 미적분 하셔도 그런 계산은 잘 못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6만 원의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근데 두 부부가 앉아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복을 안 주시면, 저는 11조에서 뭐 복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의 신앙적인 결단과 선택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3만 원 적자도 적자고 6만 원 적자도 적자잖아. 그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적자 한번 보자. 그 친구의 그 말이 제가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적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매달 6만 원씩 적자를 내면서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1조를 드리면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300만 불의 계약을 따오게 하신 거예요. 근데 계약이라는 게 한 번 터지면요, 그 다음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삼보 컴퓨터 본사에서, 보스턴 본사 이 사람을 부부간에 세계 일주 여행을 보너스로 2번 시켜줬어요. 2번이나 세계 일주 여행 보너스였어요. 그 간증을 시카고까지 찾아와서 저를 붙들고 울면서 합니다. 제가 막 눈물이.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11조 얼마 하고 안 하고 복 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려면 도전적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과 부딪혀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거 아니겠느냐. 저는 제가 교회 직원 세미나나 동요를 가면 얘기를 좀 해. 한번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11조 내야 복을 받는다는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건 구약에나 있는 얘기고요. 신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드렸어요. 11조라고 하는 것이 성전의 제사제도와 제사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의 성전 유지 제도지, 이게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무슨 이런 걸 매기나요? 왜 목사님들이 11조 얘기합니까? 저는 안 해요. 근데 저한테 와서 따져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줬어요. 맞아. 당신 말이 맞아. 11조는 구약의 제도지 신약의 제도는 아니야. 맞아. 나 동의해. 그럼 목사님, 제 말이 맞는 거죠? 네, 맞아. 안 얘기했어요. 불렀어요. 제가 당신 말이 맞는데 11조가 구약의 제도이면 신약에서 헌금의 기준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답은 못해요. 신약에서는 헌금의 기준이 얼마인지 아냐고요. 나는 당신의 말대로 11조 하는 거 내가 반대해. 11조 강조하는 건 나는 반대해. 근데 11조 구약의 제도인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아세요? 신약의 헌금의 기준은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0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저는 그 찬송 무서워서 못 불러요. 여러분 잘 부르세요? 나는 무서워서 못 불러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는 목사지만 내가 무서워서 못 불러요. 제가 무서워서 못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불 가운데라도 물 가운데 들어가서. 너 들어갈래? 아골골짝 빈들에도 뭐 소돔 같은 데도 십자가 지고. 난 정말 내가 목회하지만 난 무서워서 그런 찬송 함부로 못 불러요, 여러분. 무서워요. 그렇게 살아야 될 거예요. 신약의 헌금의 기준은 10분의 1이 아니에요. 10분의 10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의 신앙 고백의 형태로 하나님 사랑하는 형태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10분의 1을 드리면서 10분의 9를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10분의 9를 쓰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김영우라는 집사가 젊은 청년이 하나님 앞에 3만 원 적자도 적자고 6만 원 적자도 적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적자고 살자고 할 때에 그때 이 사람들은 거기서 6만 원씩 적자는 받지만 마음속에 얻은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질에서의 자유함이에요. 물질에서의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하고 자기 의예요. 자기 의. 나 잘났다. 그리고 돈.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동의 안 하세요? 이 두 가지가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움직이는 이 두 가지. 근데 이 사람들이 3만 원 적자도 적자고 6만 원 적자도 적자입니다 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 자유함으로 믿음의 자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아니 설사 채워주시지 아니하셨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자유함은 물질에 대한 자유함. 그 믿음의 승리예요. 저는 이 부흥회나 직원 수련, 교회 재직 수련할 때 꼭 이렇게 얘기해요. 저를 따라하세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11조 하지 말자. 11조 하지 말자. 절대로 하지 말자. 절대로 하지 말자. 근데 이 교회는 잘 따라해. 어떤 교회 가면 죽어도 안 따라해요. 안 하는 분도 안 따라해요. 해야 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11조 하지 마세요. 10에 10조를 하세요. 아낌없이 다 드리세요. 그렇게 드리지 못하겠거든 10분의 1만 드리세요. 이게 신약의 헌금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장래의 목표,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이렇게 목표 삼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11조 많이 하게 해주세요. 11조 많이 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하지 말고 11조 많이 하게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얘기했죠? 첫날 얘기했죠? 네가 복의 무엇이더라고? 복의 근원이더라.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째째하게 시시하게 쫀쫀하게 주시지 않는다고요.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사람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고 복의 근원 내 비밀을 줄수록 더 주신다고요. 아멘. 옹달샘의 작은 샘물이라도 자꾸 퐁퐁퐁퐁퐁퐁 퍼내면 낼수록 맑은 샘물이 더 올라온다고요. 그 샘물을 아껴서 붙들고 있으면 그 샘물은 썩어져 간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래서 10의 1조는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고 11조는 최소한의 것을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고 저는 11조를 드릴 때마다 저도 목사님께 열심히 드리지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10분의 1밖에 못해요. 10분의 9는 제가 씁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이 무슨 수입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같은 정신으로 사세요. 자유함을 얻으세요. 물질을 이기세요. 그걸 극복하고 넘어가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복주심을 체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질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를 잡아흔드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물질에 대한 자유함과 자기의 의에 대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신앙의 성공이고 성숙입니다. 자기의 의에 대한 자유함을 얻는 것은 우리 목사님하고 로마서 공부를 통해서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이 참 훌륭한 신학교에서 공부하신 거예요. 저보다 공부를 더 잘했어요. 저는 우스운 성적으로 졸업했고 저분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우리의 삶이 어려움 주시고 고통을 주실 때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가정마다 문제가 있어요. 사람마다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마다 여러 가지 해결 일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그래요.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어려운 가정, 집안 사정을 쭉 얘기하면서 목사님,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Everybody has a skeleton in his closet. 내가 영어를 너무 잘하나 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나 봐. Everybody has a skeleton in his closet or in her closet.
자기 벽장 속에 뭐가 하나씩 있다고요? 해물 바가지 하나씩 있다. 남한테 얘기하지 못할 어려운 고통과 아픔이 있다. 그런데 그런 고통과 아픔이 나에게 성장통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기도 하고 우리를 보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을 기회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심을 나타내서 증거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전 아까 얘기한 그 김용호 집사가 6만 원 적자도 적자, 3만 원 적자도 10을 드리자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300만 불의 계약을 서울시 경찰국에 80년도에 가서 나오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예수쟁이 왔다고 졸업하고 비웃던 동료 직원들이 머리를 뻑뻑 긁으면서 우리 집사람도 교회 나가는데 나도 교회 다녔는데 우리 장모님 권사님인데 이렇게 하고 나와서 나도 같이 기도하면 안 될까? 나도 같이 신우의 예배드리면 안 될까? 이렇게 하고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가 울면서 와서 내게 시카고까지 굳이 찾아와서 내게 간증 이를 적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도전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과들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물질과 자기에 의해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셔. 나 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겠어. 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겠어. 이와 같은 역사가 호델 대나리 교회에서 2015년 11월 초하루에 이 자리에 참석했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 같은 영광을 거두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문제에 매이면 문제가 되지. 그러나 위기는 기회도 된다는 사실, 자유를 얻는다는 사실,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을 기회에 감사하고 이를 타서 주를 만날지라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도심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